이 날선을 통해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은 우리 인생의 석양을 나지하는 중년의 노수들 지금 사실 그리고 있는 것이 103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젊은이의 노래라 해도 무리는 아닐 줄로 여겨집니다. 본문에서 젊었다는 자는 뭘 이야기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에 대한 주권과 은총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03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청춘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젊은의 정열이 그 열정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는 여러분 그는 스스로 그 젊은을 포기해버리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허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을 바라보고 그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0년 난 젊어질 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종종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날은 뭘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무상을 지금 해티하는 날입니다. 또 젊은을 그리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인생은 젊은을 그리워하지 않은 잃어버린 젊은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끌어당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 생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한 청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날순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높고 노는 늙어도 노는 청춘이다? 그렇죠. 나는 청춘이다. 아마 이런 어른들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몸이 쇠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정신 하나 나는 마음 하나 나는 젊은이 놓지 않는 그런 열정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생각해도 있습니다. 젊은의 특징입니다. 과연 무엇을 두고 젊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젊은이는 항상 푸른 꿈을 지닙니다. 청년의 특징의 하나는 뭡니까? 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는 청춘이라고 말할 수 없고 있다면 그는 노인일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연세가 높다 해도 꿈이 나는 그는 청춘입니다. 만일 인생에 있어 뚜렷한 꿈이 없다면 그는 표류하는 배와 배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살아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꿈은 뭡니까? 영원 안식할 내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지 못한다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의인이 있어서 청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갈 날을 생각하며 신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워하기도 하고 비관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신앙인은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청춘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은 단짠을 설칠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 연속에 갈망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여러분 젊은이요 청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고 신문을 통해서도 본 일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70세 할아버지가 대학 4강로 서고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습니다. 인생 일대에 태어나서 그래도 최고의 학문인 대학 그 4강로를 한번 서고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0세에 대학 입학한 것을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 매스코너를 통해서도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이 무학의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까막눈으로 살다가 까막눈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단 말인가.
67세까지 손자 소녀들을 다 키웠습니다. 내 마지막 일생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꿈을 한번 실현해야겠다. 이리하여 그는 이 노학도들이 광는 노니까 그는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70세에 3년 만에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3년 만에 70세가 되는 그 해에 대학 입학하고 학교 간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도전받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 나이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근데도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어떤 꾼이 없습니까? 포부가 없습니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늙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리의 탈실이랄지라도 내가 아직도 하고자 하는 꾼이 있으니까, 야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단짠을 스칠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야말로 불긋불긋 솟아나는 꾼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젊은이입니다. 만약에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에게 누가 그를 늙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꾼이는 그분은 늙은이가 아니요 젊은이입니다. 두 번째 젊은이의 특징은 뭘까요? 젊은이는 항상 정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정열과 의욕이 점점 사라지게 나련입니다. 환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월입니다. 그러나 청춘의 기운은 넘치고 정열이 끓어오르는 자는 아마 여러분 끓는 가마솥과 같을 겁니다. 그 정열을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쏟아내온 애국자가 되고 주의 논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한다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정열을 남용한다면, 잘못 사용한다면 그는 악인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정열을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쏟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12장 11절에 보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늙은이요, 다시 우리 한번 합시다. 좀 더 젊어지기 위해서. 나이 드신 두고 한 이야기 아닙니다. 안에 못하는 그 사람들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나음이 있다면 여러분 젊은이에 속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열심이라는 말의 헬라어에서는 엔과 데오스라는 두 날이 합쳐진 단어로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 뜻입니다. 이 열정을 아무데나 쏟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열정을 불태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참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젊어지는 자가 있으니까, 젊어지고 싶어하는 자가 있으니까, 내게도 저런 날이 있을 것 같던 그런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이 좌절되는 의욕도 사라지게 나련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으로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젊은이의 특징은 뭘까요? 젊은이는 사랑을 간직합니다. 사랑이라는 여러분 젊은이의 전대천같이 사용되는 날입니다. 젊어지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가져야 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는 힘도 바로 여러분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다시 말하는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질투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잔인하다 그랬습니다. 여느 속에 누가 있으니까? 질투신이 있으니까?
지옥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불불불 끓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어떤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흐른다면 어떤 좌절되는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병은 거의 54%가 뭐라고 발표해 줄 아십니까? 비난의 결과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현대인이 안고 있는 병 중에 54%가 비난이다 그랬습니다. 자, 들어오는 영양소는 나는데 소모되는 영양은 없으니까 생기는 현상이 비난이죠. 현대인은 육신뿐 정신적인 비난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난을 위해서 난을 위해서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흘러보낼 줄 모릅니다. 자기 난을 위해서는 계속 다오다오합니다. 정신적인 비난이 걸려버립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사랑을 닥지난 원했지 남에게 나누어줄 줄 모르는 사람 말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주고 진실과 친절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행동의 묘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논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누는 것은 씻는 것이다. 하나를 신어봐요. 조 하나를 신어는 1000개 이상이 열려내십니다. 그 작은한 조 하나를 신는데 그냥 열매를 따서 계산해보면 1000개 넘게 그 달려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사람은 그거는 씻는 겁니다. 거두기 위해서 씻는 겁니다. 자, 절론의 특징 네 번째 보시는 절론이는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노인들에게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3대 조부께서는 천석군을 했노라고, 7대 조부께서는 영의정을 지냈노라고, 나도 한때는 잘 나갈 때가 있었노라고. 여러분, 아무리 그런 소리 하면 뭐합니까? 현실이 여러분 그야말로 찌들어져 있으니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았던 시절 왜 그 모양 됐는가? 오히려 비난만 받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나도 한때 왕년에는 너처럼 열심히 보았다고, 나도 세령에 대해 따져보지 않았다고, 나도 꼬박꼬박 하나님한테 시들조 생활 해보느라고. 누가 과거에 그렇게 또 신앙이 연약한 자가 열정을 내는 것이 거기에 도저히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나는 내 자신이 지금 초라해져 있으니까 자기 길을 답습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뉴욕받아서는 아니될 줄로 믿습니다. 절론이 뭡니까? 결코 과거에만 살지 않는 것이 절론입니다. 과거에 내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절론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버린 물과 같은 겁니다. 도리어 후회와 아쉬움이 자신을 더 괴롭힐 뿐입니다. 내가 과거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는가? 후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과거를 깨끗이 잊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신앙을 안고 계속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에는 여러분 성공한 과거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실패한 과거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공한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해야 할 날이요, 실패하면 자신의 여러 무지와 오난과 어리석은 그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현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 목표를 세우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어지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 끝났다 해서 이제는 다 끝났다. 아니요. 하나가 끝나기 전에 다음엔 뭘 할까? 계속 여러분 전진하는 삶은 절론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절론이가 될 수 있는 꾼이 있고 전진하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정지 상태에 있으면 죽어입니다.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흐르는 물은 절대 썩지 않는들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요. 내 정신 상태가 머물러 있으면 그는 죽어입니다. 더 이상 전진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면서 전진할 수 있는 그가 절론인 겁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론이는 절론의 원천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절론돼서 지 혼자서 뛰라는 것 아닙니다. 자기 힘난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춘은 인생의 계절이 아니고 나온의 상태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또한 이야기하죠. 나이는 어디에 불과하다? 정말로 그러시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누가 그런 날 했을까요? 이 날과 똑같은 날은 아니지만 갈렙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패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5세에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적지를 향하여 앞에 수장으로 나서겠냐 했을 때에 갈렙이 내가 저 적군을 향하여 적장에 먼저 나서겠다 그랬습니다. 내 비록 나이 85세이지라는 과거에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내 가슴 속에 불꽃이 타오른다 그랬습니다. 그게 절론이요. 그게 절론이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아니요. 주님 분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를 향하여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싱싱한 혈색, 붉은 입술, 늘씬한 다리, 부드러운 살결,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문제시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절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 안 가서 달라질 겁니다. 절론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봐요. 논에 있는 모든 세포가 함께 고개를 팍 숙여버립니다. 소곤의 절이란 대추처럼 돼버립니다. 논은 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의 절론은 논도 여러분 노쇠 현상이 드디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절는 자는 인생의 돈입니다. 인생의 악진에서 언제나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청춘을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영원한 청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살아는 낡았지나 우리의 그 살의 너니가 육체입니다. 내 육체는 낡았지나는 주른 살에 끼었지나는 비록 내 장이 흐리지나는 그러나 내 속사라는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 새로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몇 살에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투전놀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 생각도 내 생활도 내 라이프 모든 스타일이 다 지나갔단 말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원받았다. 할렐루야. 새로 지원받은 사람은 어떤 또한 자세일까요? 이사야 40장 30절에 보시면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디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라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닭질하여도 곤대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이 날씬에 확신이 있고 이 날씬을 믿는 자는 아직 젊은이입니다. 이 날씬이 여러분 속에 정말 확신이 있다는 젊은이다 말입니다. 아론의 나른 지팡이, 나른 지팡이가 끝까지 나른 낙대기였으니까 천만에요. 나른 지팡이가 어디 됐습니까? 새싹이 났습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자는 우리의 육체는 새하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는 영원한 가슴 속에 청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세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노니 늙으니 나온도 늙어버리렵니다. 살아놓은 여러분은 늙고 쇠하여 나침내 죽게 나뉠 겁니다. 청춘이 제한울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꽃이 시들고 잎이 떨어지는 것 같이 청춘의 희는 시들고 청춘의 희망은 다 떨어지게 나련입니다. 그 찬란했던 영예도 붕황상천 앞에서는 함께 묻혀버리고 날 겁니다. 그래서 인간 헛사가의 내용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만사 살테니 찬호대구나 투기공령 장수는 무탈이요 고대광실 놓던지 눈전 옥탑도 우리 한돈 주거는 일장의 춘몽 홍한소년 니인들아 자랑치 날라 용혹을 열살들아 똠내지 나라 유수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락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나나 누오태 나 죽은 후에 산적 관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나나 누오태 나 떠나갈 때 수위한들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모든 육체 둘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냐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령이 달한 자리 둔 우리 희낭 누원가 시작 우리 희낭 누원가 둔토같이 도리고 주님 따라가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피아노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의 뛰어난 연주 실력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영 부인이 그의 연주에 와서 연주를 듣고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가까이 찾아가서 그 피아니스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정말로 천재입니다. 당신처럼 연주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일생을 다 바치겠다. 그렇게 그 영부인이 이야기하니까 피아니스트가 그의 하다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습에 몰두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실제로 연주에 내 일생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노는 자신의 재능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일생을 불태우는 사람이 절노입니다. 하나님은 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국내 최고의 재벌 자리에 올랐던 고 정주영 회장은 성공 비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나는 목숨을 걸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대충대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고 그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는 낮이나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교회 일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연회 주은 직장에 일은 거기에 과연 시간만 때웁니까? 시간이 흐르는 올건 나오니까 그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입니다. 성진과 발전도 안고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불태울 줄 알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짠을 스쳐가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그냥 성공한 것 아닙니다.
남노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잘 때 노력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 좀 쉬러 갑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역사가 지구가 지금 수도탄 거 보셨나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비록 피곤하여 쉰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만은, 우리의 열정만은, 우리의 토도나는, 우리의 꿈나는, 우리의 비전만은 정죄서는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이 깨어나야 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청춘으로 인생을 도란있게 살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청춘의 삶을 설계해가는 연례식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